예, 젊은 날요.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를 한 두세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요 42.19 전부를 뛴 건 아닙니다. 단축이라고 해서요 하프 정도를 한 두세 번 뛴 적이 있습니다.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를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아주 자신감에 충만합니다. 마지막 결승점에 멋지게 1등으로 들어오는 환상들을 품습니다. 그러나요 뛰다 보면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내가 왜 비싼 밥을 먹고 이 살고 있지? 내가 왜 이래야지? 이쯤에서 내가 포기한다 해도 나를 비난할 사람 없을 거야. 뛸 만큼 뛰었잖아. 하여튼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로지 생각은 그럴듯한 이유 핑계를 대고 포기하고 싶은, 왜? 당장 힘드니까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데 그 고비들을 어느 정도 넘어서고 나면 그 생각들은 더 이상 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결승점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승점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요 많은 이들로부터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또 내가 뛴 결과에 대한 상도 받기도 합니다. 저는 한 번씩 인생도 마라톤이라고 하지만요 신앙생활도 마라톤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요 참 은혜 받고 막 신나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반드시 여러 가지 갈등할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 기간들을 잘 넘어서셔서 마지막까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지 않아도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감당을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직장 생활을 하는 회사원이라면요 어느 아침에 잠에서 깼는데요 오늘 정말 출근하기 싫다, 회사 가기 싫다라는 그런 생각이 막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회사 생활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그 마음을 억누르고요 회사가 정한 출근 시간에 출근을 해야 합니다. 또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어느 날 잠에 깼는데요 정말 등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학교 가기가 싫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학생이라면 그런 마음이 밑에서부터 올라온다 할지라도 억누르고 학교를 가는 것, 학교에서 정한 등교 시간에 등교를 해야 합니다. 또 남녀가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면 남자는 남편의 역할을, 여자는 아내의 역할을, 또 자녀가 태어나면 어미 아비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 남편 노릇 하기 싫어, 나 아내 역할 하기 싫어, 나 부모 아비 노릇 어미 노릇 하기 싫어라는 그런 생각이 어떨 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기 싫다고요 나 남편 노릇 안 할래라고 하면서 남편 역할을 안 한다면, 나는 아내 노릇 안 할래라고 하면서 여자가 아내 역할을 안 한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비 노릇 하기 싫어, 나는 어미 노릇 하기 싫어라고 하면서 자식을 내팽개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하고 싶지 않아도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아비의 역할, 어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이요, 직장인인데 나 회사 가기 싫어, 갑자기 회사 가기 싫은 마음이 막 밀려옵니다. 그래서 회사를 계속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또 학교에 등교를 해야 할 학생이 아유 학교 가기 싫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습니다. 한 가정의 남편, 한 가정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남편 노릇, 아내 노릇 역할 하기 싫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남편 역할, 아내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원은 얼마 가지 아니하겠어요. 해고 통보를 분명 받을 겁니다. 학생은 얼마 가지 않아서 유급 또는요 퇴학 처분을 받게 될 것이고, 가정은 얼마 가지 아니하여서 이혼이라고 하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 땅에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구성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마음에요, 교회가 아무리 그런 일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그래도 나 하기 싫어, 나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제 생각, 제 마음대로 독자적인 행동들을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기 싫지만 하기 싫어도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 또한 어떠할까요? 하나님 역시 그대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참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버렸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는 않아. 버리는 쪽은 나야. 주체는 항상 나야. 하나님은 버리시지도 않고 떠나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야. 버리면 내가 버릴 수 있어. 하나님은 날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생각이 맞는 걸까요? 이런 지식이 맞는 걸까요?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요 쉽게 무시멸시합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도요 자신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말씀드렸잖아요. 회사원이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면 해고 통보를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학생이 등교를 해야 하는데 학교를 가야 하는데 학교를 안 가요. 그러면 출석 일수 미달에서 유급이 되거나 아니면 퇴학 조치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남자가 남편의 역할을 안 한다면 여자가 아내의 역할을 안 하고 내팽개친다면 이 남녀는 이혼하는 것이 당연하듯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교회를 얻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아요. 나는 하고 싶지 않아. 나는 하기 싫어. 나는 얕게 놀고 싶어. 나는 편안하게 하고 싶어. 나는 종교 놀이 하고 싶지 신앙생활은 하고 싶지 않아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동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천국 탐행은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과연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묵고하실까요? 저는 안타까운 건 한 번씩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뭐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고. 예전엔 자기도 열심히 했대. 한때는요, 신학교에서 목사까지 했던 사람 중에서도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러면서 머리만 막 커져 있으면서 만나면요, 뭐 신학적인 교리적인 이야기를 뱉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문에 교계의 어떤 문제, 어떤 부패적인 어떤 비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하면 그래서 내가 간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교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요. 요즘 목사들이 목사야, 장로가 장로야, 권사가 권사감이야 하면서 막 욕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자기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고 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넌 내가 기회를 줬는데 넌 끝까지 히브리서 4장의 말씀과 같이 믿음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넌 나한테 쫓겨난 거예요. 인간 입장에서는 나는 이래서 교회를, 신앙생활을, 천국을 포기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넌 그래서 내가 쫓아낸 거야. 넌 내 거룩한 공동체에서 도려내버린 거야 라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만 하죠. 얼마든지 자기 주장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결과는 지옥일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했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치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으니까요. 참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의 주체가요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그 많은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난 주체, 자기는 뭐 때문에 천국을 포기했다. 아니 여러분, 어느 누가 그렇게 소중해서 천국을 포기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 때문에 여기에 천국 포기할 사람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 중에 어떤 누구 때문에 제가 천국을 포기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시시껄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누구 때문에 자기는 천국 가는 걸 포기했다요? 한 발자국만 물러나서 생각해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넌 애초부터 믿음이 없었구나, 천국에 대한 믿음 그 자체가 너는 없었구나라는 걸요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착각들을 합니다. 내가 버리면 버리지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한번 봅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3,550명 20세 이상의 남자, 하나님이 버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나 이런 신이야, 불기둥, 구름기둥, 망나의 은혜, 홍해를 가르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며 내가 너희를 책임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가데스바네에서 딱 확인해 보니까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믿음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죠. 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이제 다 버린다라고 해서 싸그리 다 버려지잖아요. 60만 3,548명 가나안 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역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안 버린다라고 자꾸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울 왕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아니, 흉내만 내잖아요. 온전한 순종을 안 하니까 내가 너 왕생걸 후회한다면서 왕으로 있는데도
이제는 우리가 다른 왕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중에 버려지잖아요. 여러분,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이 버리시잖아요. 베일이 586년에 멸망했던 남유다요. 이 멸망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내 종이라면 이 백성을 위해서는 이제 기도하지 마라. 이 백성은 내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내 종이라면 이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지 마라. 이들은 내가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심지어 내가 이들을 어떻게 내가 멸망시키는가 내가 너희한테 말해줄까?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하나 보내서 싸우리 다 멸망시킬 것이다. 대신 70년 뒤에 내가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내가 다시 쓰겠다라고 하시는 것.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은 버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표적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는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많은 기회를 너희들에게 줬냐.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니라. 그러면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다 되리라. 이제 너희들은 버려질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은 것 우연이 아니라고 했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만 기억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은 버려짐의 고통에 대한 부분들을 받습니다. 참 답답한 건 지금도 유대인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한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목회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님인 그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가짜라고 죽였고 지금도 그 메시아가 예수가 가짜라고 하며 지금도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유대교인들을요 같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섬긴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을 가짜라고, 그래서 그분을 죽인 장본인들인데, 여러분 기독교와 유대교는 다른 종교입니다. 그런데 같은 종교라고 뿌리가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들에게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다라는 다른 표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로마에 있는 1차적으로는 이방인에게 전하는 말씀이자 그 이후에 있을 모든 유대교인이 아닌 유태인이 아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레바의 말씀으로 받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래, 맞다. 유대인들 믿지 아니하여서 그래 꺾였다, 버려졌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꺾이고 너희 이방인들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 너희들 섰다. 그 은혜 안에 너희들 들어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너희들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교만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느 성경에요
교회 안에 발만 들고 있으면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천국이 확정됐습니다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도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여러분 여기서 원가지는 누굴까요? 유대인들.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들도 유대인들 같이 오만 방잡을 떤다면 너희들 역시도 아끼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교만 떨지 말라, 종견 노름이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인자하시기도 하지만 준엄도 하신 하나님입니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무너지는 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제 생각대로 하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하나님께서 원가지로 찍어버리듯이 너희도 찍어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솔직히 말해봅시다. 저 목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제가 온갖 추잡한 일을 살고 한다면 저 괜찮을 것 같습니까? 저 지킵니다. 비참해집니다. 여러분들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온갖 세상에서 추잡한 더러운 짓을 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그래도 너는 내 백성이니까, 너는 운명적으로 선택적으로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천국 판결 줄게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신학은 교리는 그렇게들 서로 말하기 좋고 듣기 좋다라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안 그렇습니다. 자과 교만 떨지 말아라.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입니다. 하물며 너희들일까보다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도 하나님은 찍어 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준엄하심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시는 어중이 떠중이 교인놀이 교인 노름한다고 다 천국 간다고, 성경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마음판에 분명하게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다 보면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나와는 내 스타일과는 내 기질과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걸 신앙으로 믿음으로 넘어서서 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건 내 스타일 아닌데 난 이런 건 원래 동참 안 해, 싫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습니다. 나도 네가 싫어. 나도 네가 싫어라고요. 이제는 역겨워서 너하고는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금기와 같이 하나님은 절대 안 버리신다라는 식으로 한번 교회에 발만 들이면 무슨 천국 티켓이 이미 자신의 안주머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지요. 그렇게를 생각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말씀과 같이 너희도 지키는 바 되리라라고 하시는 그 준엄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 멸시하며요. 그냥 교인놀이 하는 것에 만족하며 가겠지, 천국 판결
내려주시겠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를 갈며 후회하리라. 마지막에 그게 기회였는데, 분명 나한테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무슨 근거로 그 오만 방자함을 가지고 그렇게 교만을 떨었는가? 그 생각을 지옥 불구덩이 위에 앉아서 하기 때문에 이를 갈며 후회한다는 말씀이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연약하고 부족한 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맙시다. 오만 방자함을 주님 앞에 떨지 맙시다. 참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출발은 다들 잘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요, 벗나가서 심지어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값을 뉘어주고 어디 감히 지가 생명력의 이름을 넣었다 뺐다, 감히 지가 그런 말을 하게 됩니까? 그런 자들이 버젓이요 목사라고 하는 탈을 쓰고도, 그런데 그를 또 추종하는 자들도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이 시대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신앙을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정말 제대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언젠가 죽음의 관문을 넘어서서 영혼의 세계에 우리가 순서 없이 있을 때 우리의 만남이 다 천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서 어느 만남이 단 한 사람도 지옥에서 이루어지는 분 없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